언제죠? 들어오신 게 언제였습니까? 들어온 게 맨 처음에 들어온 건 7월 달이었었고요. 한번 나갔다 오셨습니까? 예, 7월 달에 와서 집회하고 예. 그다음에 미국 갔다가 그다음에 또 다시 이제 와서 계속 쭉 하고서 네. 다시 갔다가 또 왔죠. 예, 그때 첫 집회 때도 땅굴 메시지였습니까? 첫 집회는 그냥 한국 전쟁이 일어나니까 네. 추수를 주님이 예. 저보고 한국에 한국에 계신 분들 추수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추수를 위주로 예.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네. 우리가 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있지만 네. 크리스천들이 그냥 예수님만 영접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어떻게 하면 천국갈 수 있는가, 어떻게 돼야 성화가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보시는가, 네. 그런 조금씩 간증을 위주로 했었지만 네. 사실은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걸 좀 바탕으로 깔고서 했었죠. 추수하러 주님께서 보내신 거니까. 예. 가장 그 전국을 다 돌아셨죠? 한 몇 군데 도시를 가셨습니까? 거의 다 돌았는데요. 예. 강화도인가요? 예. 그쪽만 빼고는 강화도, 제주도만 빼고는 다 본 것 같습니다. 아, 예. 어디서 가장 인상적인 집회는 어디였습니까? 인사동 집회는 처음에 그 포항 갔을 때요. 네. 포항의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주의 종에 대해서 예. 대하는 그 태도가 좀 강팍하다 그럴까요? 저는 원래 몰랐었는데 예. 가서 이렇게 집회 보니까 원래는 일부는 청구쪽 그 간증 집회라고 예. 2부 때는 성경 은사, 그 방언의 은사나 방언 통역의 은사를 이렇게 임파테이션 하는 걸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예. 근데 그 2부 때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포항 지역에 예. 좀 이렇게 주의 종들에 대한 아. 그런 대접이 좋지 않다라는 거. 아하.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 걸 좀 알려드렸죠. 주님의 메시지를 대화 내용을 알려드리고 났을 때 예. 다음날 뭐랄까 다 같이 이제 장로님들하고 밥을 먹었었는데요. 좋지 않은 아침 6시인가 6시 반에 먹었었는데 그때 다 회개한 모습들, 주의 종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예.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을 쫓아낸다든가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가. 그런 회개하시는 모습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됐었을 때 그런 거 인상 남았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 메시지를 이제 1번부터 지금 12번까지 나왔는데요. 예. 하면서 피난을 가셔야 되잖아요. 예. 가실 분들은 또 예.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추수되실 분들도 있고 네. 여러 상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있겠지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대화 내용으로 2부 때 섬겨드릴 때 되게 마음 아팠던 적이 많았어요. 예. 어떤 분들은 피난을 가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분들은 돈은 있는데 가족이 전쟁이 진짜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난 없을 것 같은데 하면서 가족이 뜻이 안 맞아서 안 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도 있었죠. 예. 네. 근데 아무래도 저는 그 용산에서 했었을 때 예. 600명 오셨을 때 그게. 그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박근혜 예. 대통령과 우리나라 또 전쟁이 나더라도 적화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이 되게 기도하는 그때 아주 기도가 셌었고요. 네. 굉장히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많았고 그다음에 대학로에서 이제 우리 창기방송에서 우리 대표님 와주셔서 찍어주셨었는데 대학로에서도 이제 집회를 한 3번 했었거든요. 네. 끝부분에 그때 정말로 이제 전쟁이 진짜 나는 걸 알고 왜냐면 그분들도 꿈이나 환상이나 말씀으로 주님하고 의사소통을 하시고 나서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정말로 땅굴이 많구나. 네.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나서 네. 만난 그 만남도 참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기 굉장히 대담한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상당히 오늘도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어제 저녁에 그런 메시지를 던지셨고 특히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사실 정부에 대한 경각심이 좀 덜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이 아세요. 어떻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 면담 신청 그 신청서 자체도 네. 전달도 안 해주고 네. 또 김기춘 비서실장이 만나는 것도 그 면담 신청서도 전달도 안 해주고 그런 청와대 자세 춘추관에 갔을 때 말이죠. 예. 그래서 저를 막 경찰차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나온 거. 예, 그거는 이제 뭐 겉으로는 강제로는 안 하시고 담당자 만나게 해주겠다고 해서 차 타고 가자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춘추관에서 저를 쫓겨냈는데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도와주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는 걸 봤을 때 예. 종북이 춘추관에서도 쫙 깔려 있고 아. 또 요번에 그 삼성에서 코엑스인가요? 예. 거기서도 이제 특허받은 사장님들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예. 이제 만남 갖는 시간이었는데 가까이서 네. 거기서 그 사장님이 넣어준다 그랬거든요. 네.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메시지 전달할 거 있으면 하라고 예. 그랬는데 그게 무산이 됐어요. 네. 바로 그 전날 저녁에 연락이 와서 예, 예. 이제 바뀌었다고 한 분만 그 네. 사장님들 중에서 한 분만 가게 됐다고. 그런 걸 볼 때 종북이 굉장히 저는 그냥 작은 죄종인데 굉장히 네. 이직하는 걸 봤고 네. 그다음에 언론계가 네. MBC 예. 어디 뭐 KBS 뭐 네. 어디 신문사들이 땅굴이 있는데도 없다 그러질 않나? 예. 하다못해 그 우리 그 북한의 그 고위 그 예, 공직자들. 관직에 예, 있었던 분들이 탈북하셔서 네. 장교 출신이라든가 뭐 특수부대 장교 출신이라든가 외교관 출신이 와서 예.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와서 땅굴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땅에서 딱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지하철 타는 그 지하철 벽 뚫고 나온다. 예. 그런 어떤 많은 분들의 그 탈북자분들의 그 간증이라 그러나요? 예, 증언은. 증언. 예. 증언한 거가 메인 방송국에 방송이 안 되고 있고 예. 신문에서도 안 되고 있고 네. 국방부에서는 땅굴이 없다 그러고 땅굴 찾는 분들은 있다 그러고 네. 근데 정말로 요번에도 양주인가요? 예. 어디서 그 탈북자가 네. 얘기를 했대요. 나 예. 원래 내가 이 땅굴 하다가 내려왔다. 사람인데 아. 이거 땅굴 맞는데 음. 정부에서 아니라 그러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의사소통하는 것도 맞고 네. 그 주위에 있는 분들 만나는 것도 맞고 예. 언론에서는 아예 잠을 자고 계시고 예. 그리고 나라가 지금 반이 공산주의가 돼 있더라고요. 그걸 예. 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산당이 됐구나. 네. 왜냐면 사이트에도 그 예. 인터넷 사이트에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북한 그 사이트가 네. 많고 김정은이나 뭐 북한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네. 기사 글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고 다 묶여 있는 걸 봤어요. 언론계도 묶여 있고 정치계도 묶여 있고 아. 또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도 어디서 얘기할 수도 없고 땅굴도 안 찾아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땅굴 전문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디 이름에 그 공사하는 데가 있는데 예. 거리마다 몇 킬로 정해져 있어서 공사를 하거나 가게가 있어요. 예. 근데 그 밑에 다 뚫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공기를 넣어줘야 된다며요. 예. 땅굴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근데 어떻게 이거를 안 하고 계시는지 예. 왜냐면은 지금 코앞에 왔거든요 전쟁이. 예. 저 말고도 네.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걸 너무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성령 충만해서 환상을 본다든가 또는 말씀으로 주님한테 듣는다든가 아니면 꿈으로 꾼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받은 거 주님한테 받은 거 12월에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게 거짓말이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이 북한에 납치가 되는 것도 슬픈데 그래서 네. 이상가족 되는 것도 슬픈데 그것뿐만 아니라 인육으로 잡아먹힌다고 주님이 그러셨는데 저 말고 다른 어떤 우리 교육자분들이 주님한테 받은 게 뭐냐면 뜨거운 물에 아이들을 집어넣는 거 인육으로 먹으려고 또는 어떤 집사님은 헬리콥터에 그 북한의 헬리콥터가 그물로 우리나라 아이들을 학교에서 이렇게 실어다가 납치하는 거 봤는데 그 안에 당신의 딸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번에 피신 가셨습니다. 아, 가셨습니까, 그런데, 벌써?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네. 부어주리니 예. 젊은이들이 그죠 예언을 하고 또 아이들이 뭐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네. 마지막 날에 나의 영을 여종과 남종에게 부어주리니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리라가 말씀에 있는데 말씀 중심이라고 하면서도 그걸 정말 금식기도 해보면서 3일이 됐던 일주일이 됐던 진짜 주님이 꿈으로 주실 때까지 또는 환상으로 주실 때까지 진짜 금식기도 하고 울면서 기도해보면 정말 전쟁이 있는데 보통 믿음이 평소에 그렇게 있을 것 같지 않은 분들도 지금 꿈을 꾸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커다란 주의 종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지 분명히 12월에 전쟁이라 했는데도 12월 며칠 날 기도회를 한다고 그런 소리도 어디서 들었는데 예. 예. 12월 며칠 날 한다. 10 며칠 날 한다. 네, 안 됩니다. 예. 가지 마십시오. 아, 예. 아마 갈 수도 없을 겁니다. 네, 네. 왜냐면 전쟁 전에 계엄령이 있을 거라고 예. 주님이 그러셨고 신문에도 요번에 나왔는데
그 김정은이가 12월 1일부터 그쵸? 예, 한 달 동안 북한의 예. 군사훈련. 군사훈련 하는데 예. 김정은이가 직접 훈련 그 지도하겠다고 나왔고 뭐 그리고 10월 달에 보름 동안에 4조 원이 주식에서 빠져나갔어요. 예. 그 외국 투자금이 아, 4조 원이 빠져나갔어요. 10월 달 네. 보름 만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워싱턴 포스트나 네. 또 LA 타임즈 예. 또는 프랑스의 르 피가로 예. 그런 또는 독일의 어떤 무역 기지 그런 유명한 회사들이 예. 그 신문 회사들이요 다 여기를 철수해서 지사들을 옮겼던가 예. 상하이나 일본 도쿄로 옮기든지 아니면 특파원들을 지금 다 철수했어요. 예, 그게 저기 지진 나기 전에 일본에 우리나라하고 상해 중국으로 갔던 게 이제 네. 우리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식을 들으셔도 이제 아셔야 되는데, 네. 그다음에 이현근 장군님이 쓰신 책에서 나온 것처럼 예. 10대 10가지의 6.25 직전. 전쟁 불가사의를 봐도 예. 알 수 있는 것처럼 네. 6.25가 있었는데 6월 24일 날 네. 파티를 하지 않나, 또는 인사이동이 있지 않나, 네. 또는 휴가를 반을 내보내지 않나. 그 이제 컴퓨터 여러분들 쳐보시면 나오는데요, 예. 사이트에. 이형근 장군님의 예. 10대 불가사의. 근데 지금 연말께에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인사이동이 있을 거라 그러죠. 예. 분명히 아시아 경제라는 신문에서도 내년에 전면전이다라고 나왔는데, 아, 그건 나왔습니다. 네 나왔는데도 어떻게 12월에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현재 한국군은 원래 1월 달에 하는데 네. 요번에는 이제 큰 인사이동을 미리 예고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본래는 그런 성격은 예고를 할 필요 없이 인사이동이다 이러면 되는데.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도 알고 계십니다. 전쟁이 있을 걸 알고 계시고요. 각오하고 있는가요? 네, 알고 있고, 왜냐면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 집회도 오셨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만나 뵀는데 아주 정치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위 큰 분들하고 큰 별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소통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홍성 교사님 어떻게 알았냐고. 뭐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정치계에는 그 점쟁이를 쓴대요. 아, 그렇죠. 우리 점쟁이들한테 물어본대요. 그러다가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무속인들한테 많이 물어본대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한국전쟁 메시지 중에 예. 북한이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언제쯤에 예. 납치하는 거를 지금 계획 중이다. 그거를 주님이 발표하라 그래서 저는 한 것뿐이거든요. 아, 그랬는데 그리고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 음. 그 두 가지를 그분은 알고 있었대요. 예. 근데 어떻게 홍성 교사님은 어떻게 알았냐요? 예. 자기들은 다 안 돼요. 윗사람. 그리고 그 어떤 무속인도 막 이렇게 예언을 했었나 봐요. 예, 예.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마귀를 섬기는 자들, 무속인들의 메시지와 비교하는 거는 그것부터가 죄이지만 그분 입장에서 봤을 땐 놀란 거죠. 예. 어떻게 그렇게 알았냐고. 그래서 예. 저는 그냥 주님이 주셔서 아는 거고, 왜냐면 청와대 밑에 땅굴이 있다라는 거는 땅굴 프로들도 아시고, 그렇지. 또 사실 알 사람들은 알고 있죠. 종북들도 알고 있고. 근데 이번 전쟁 때 그 90%가 종북이 죽는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왜냐면 원래 이용해 먹고 죽이는 게 마귀의 방법이거든요. 예, 예. 항상.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놀란 게 언론도 잡혀 있지, 예. 정치계도 잡혀 있지, 국방부 그래서 상상도 못했죠. 다 잡혀 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을 못했죠. 상상도 못해. 저는 이렇게 종북이 북한의 그 종북 세력들이 이렇게 침투가 깊은 데까지 되는지 몰랐고 그거를 구분을 또 못하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 많다는 거에 또 더 놀랐고 주의종들이 더욱더 모른다는 걸 또 예. 놀랐고 주의종들 중에도 종북이 있다라는 게 놀랐고 네. 또 여러분들 그 저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한국에 있는 어떤 분들이 북한에 가서 그 소위 종북들이 북한에 가서 성접대 17살 그런 어떤 아주 젊은 아이들 여자아이들로부터의 성접대를 받는 거 예. 그런 것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 것인가. 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주님께서 만나는 걸 시도하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시도했고 또 주위에서 또 연락이 많이 왔었고요. 예. 그 부분이 좀 아쉽죠. 그래도. 예, 좀 아쉬운데 제가 만약에 만났다라면 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더라면 주님의 명령으로 그녀에게 그
그분에게 예.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예.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앞으로 큰 환난이 오는데 준비를 많이 우리 대통령께서 하셔야 되고요. 예. 땅굴은 있는데도 우리가 못 막았으니 시간은 다가오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시겠죠. 좀 준비를 우리 대통령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준비냐면 어차피 옆에 종북도 많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휘어싸고 있고 예. 그런 악의 세력들이 있으니 어떻게 움직이시겠습니까? 그죠? 그야말로 누가 멋있게 정의의 사나이가 구테타라도 일으켜줘서 정부 세력들 다 해고하고 그야말로 새로 대한민국을 세우지 않는 이상 지금 시간도 없는데 청와대 땅굴 있죠. 또 주님이 또 각종 지하철역에도 있다 그러셨고 또 유명한 백화점 밑에 주차장 밑에 연결돼 있다 그랬고 저의 한국전쟁 메시지 쫙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죄송하지만 조금 슬픈 일을 경험하실 텐데요. 죄송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듯이 꼭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듯이 진심으로 좀 회개하시면서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혹시라도 그동안에 불교의 어떤 절에 가셔서 불상 앞에서 절을 했다거나 점쟁이한테 지금 일을 물어보시는 거나 그런 건 다 스탑하셔야 되고요. 예. 왜냐면 하나님은 점쟁이한테 가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왜냐면 마귀한테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하나님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만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시고 이번에 좀 납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대통령께서요. 왜냐면 제가 감히 우리 대통령께 어떤 위협이나 공포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 번 저희를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좀 심각한데 납치를 우리 대통령을 해서 북한이 납치를 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킬 때 예.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울 군인이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왜냐면은 국방부에 종교 세력들이 쫙 있고 물론 그 국방부 안에는 주님께 양심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그러나 위의 명령을 따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주님께 들었습니다. 예.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주님 안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들어가 주셔서 깊이 만나시고 그러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저희는 계속 박근혜 대통령에서 기도드리고요. 저희가 어떤 주님의 종으로서 작은 종이지만 더 많이 못 도와드린 거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전쟁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번에 피난들을 많이 갔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미국에서 혹시라도 선제 공격이나 미국에서 북한이 쳐들어오면 금방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또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미국이 그렇게 금방 도와주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미국도 지금 IS 때문에 많이 지금 그죠? 사실은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크리스찬이 그는 아니고요. 이슬람파입니다. 이슬람 사람이라서 오히려 지금 무슬림이 그죠? 무슬림이 지금 북한을 도와주고 있다고 제가 전쟁 메시지 때도 말씀드렸으나 그것이 이스라엘의 아주 파워 있는 그 기사에서 나왔어요. 신문사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북한이 이란한테 도움을 받아서 핵도 그렇고 미실명령으로 도움받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이름 있는 신문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주인님한테 받아서 알았던 거고요.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우리나라 남침하는 것은 그냥 북한이 한국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이슬람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지금 현재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은 이슬람 쪽 사람입니다. 이슬람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편이 아니라 어쩌면 속으로는 북한의 편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특히 우리나라
시민들, 국민들 중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미국이 있지 않냐. 그렇죠.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근데 지금은 이번 전쟁은 좀 다릅니다. 물론 6.25도 그야말로 소위 계획되었던 프리메이슨이 계획했던 거라고 제가 한국전쟁 메시지 때 말씀드렸지만 이번은 더합니다. 왜냐면 그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떠한 프리메이슨이 있는데 그 존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한국과 북한이 최대한대로 많이 죽었으면 인구 감축이라 그러나요? 감소하는 그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 절대 의존하면 안 되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 원했던 것은 종북 좌파를 과감히 해고를 하시고 땅굴 있는 거 몇 개라도 중요한 땅굴들 15개면 15개 중요한 그 땅굴들을 같이 좀 막고 그러기를 참 소원했었습니다. 그게 또 주님의 명령이었고 그래야지 적화 통일이 정말 안 될 텐데 근데 그렇게 또 안 됐고 근데 그 입장을 그분의 입장이 아니고는 우리는 모르겠죠. 또 어떤 그 정치인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프리메이슨 때문에 땅굴이 있는 거 알아도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장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통일이 돼야 되는데 어떤 김정은이 우리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고요. 평화통일, 그야말로 물론 전쟁을 통한 통일이지만 민주주의가 그죠? 자유민주주의가. 예. 물론 민주주의에도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북한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나라를 장악해서는 안 되죠. 지금 유엔에서도 이번에 인권. 휴먼 라이트, 인권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 북한한테 이제 했잖아요. 충고를 줬죠. 근데 북한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은 겉으로는 왜 우리가 어떻게 인간을 대하든지 우리가 강제로 누구를 납태를 시키던 아이들이나 사람들을 폭행하던 고문하던 우리 마음이든 니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러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과연 김정은이라는 지도자가 미국에 이제 우리 통일할 거니까 나를 인정해다오. 통일하겠다. 너 말 잘 들을게. 이렇게 친미 작전을 할 것인지. 그렇죠. 유화장치를 할 수 있죠. 네, 우리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지금 현재 as of today 우리가 지금 11월 29일 토요일인데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어차피 그들이 지금 우리 대통령을 납치해서 전쟁 일으키고 그야말로 여기다 사인하시오. 성명서에 사인하시오. 대한민국을 북한한테 넘긴다는 걸 사인하시오. 그러한 어떤 계획들 또는 지금 너무 많이 땅굴이 많은데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군인들의 그 군복 유니폼도 샀는데 그들은 또는 뭐 홍콩에서 샀던 중국에서 샀던 그런 다른 나라 그 중국의 기사에도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고 계시니까 땅굴 있다는 것도 알고 전쟁 있다는 건 아는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종북 세력을 지금이라도 집권에 계신 종북 세력을 저 같으면 해고하겠습니다. 왜? 어차피 공격 받으십니다. 대통령. 각하라고 옛날에 그랬죠. 요즘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 한국에서. 어차피 공격 받으십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받으시니 어차피 공격을 받는 거라면 제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종북 좌파를 과감하게 해고하셔서 해고하신다고 해서 우리 대통령한테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야말로 한번 일으키셔야 됩니다. 땅굴은 어차피 못 막는다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번에 전쟁 전에 못 막는다고 했는데 일단 좌파를 좀 해고하시고 어차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되게끔 도와주신 분들이 있고 또 악의 세력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을 배반하시고 주님의 편에 드셔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송하지만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우리 참깨방송 대표님이 편집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면 해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아버님 존경하시는 아버님 박정희 대통령. 을 제가 만나 뵀는데 저는 4년 동안에 천국과 지옥을 1500번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후서 12장의 사도 바울처럼 천국과 지옥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천국이 어떻다, 지옥이 어떻다, 어떻게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가 그걸 알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지옥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뵀습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고요. 왜냐면 전 기독교 성도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70년대 우리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던 나라를 일으켜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6.25 전쟁도 사실은 다 계획되었던 거, 짜고 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지금 땅굴이 있는데도 알면서도 안 막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고, 지옥에 온다고 딸한테 전해주십시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님 유경수 여사인가요? 예. 그분도 죄송하지만 천국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이 아팠고요. 왜냐면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 세상은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물론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 이런저런 어떠한 주님 앞에서 원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하고 우리는 똑같이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이 죄인입니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만 뭘 잘못하고 그럽니까? 우리도 똑같이 잘못했고 잘못하고 있지요. 이를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일단 대한민국의 온 백성들의 목숨을 소나기에 지금 쥐고 계신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좌파를요. 물론 주님께서는 너네가 전쟁 전에 이런 식으로 간다가는 하나도 땅굴 못 막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나 안에라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용기를 주님을 통해서 받으신다면 좌파를 해고를 하시고요. 그건 누군지 아시니까. 그리고 이희호 여사가 요번에 북한 언제 가신다고 했는데 벌써 가셨나요? 아직 안 갔어요. 예.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희호 여사 요번에 북한 가시면은 전쟁 후에 죽음 당하신다고 그랬고요. 이번에 종북이 한국에 계신 종북들도 전쟁 후에 저 같은 일이 된다 하더라도 김정은이 이긴다 하더라도 50%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종북이 아니니까 우리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우리 크리스천 사람들도 제대로 주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 못 가는데 특히나 우리 종북분들도 이번에 전쟁이 끝나면은 이긴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김정은이가 이긴다 하더라도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 마치 베트남 때 있었던 것처럼 다 도와줬던 사람들 죽이거든요. 스파이들을. 왜? 너희가 이 나라를 배반했는데 또 배반 안 하겠어? 또 죽이기 때문에 그 종북들에게도 주님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예수님이 돌아오라고 너희들 죽으면 바로 지옥이라고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네.